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쓴 내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도 이미 다 아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등등 다 어렸을 적에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배워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크고 작은 경험이나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어렸을 적 배웠던 그 지극히 단순한 그 진리를 다시 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배우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장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부여받는데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곳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경고해줘라. 경고해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죄악이 만연하고 게다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괴롭히는 저 이방 사람들,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큰 풍랑이 일게 하셔서 요나의 행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속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일 이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물고기가 이 요나를 소화시켰다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야, 너 내가 요나 살리려고 너 삼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그냥 소화시켜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물고기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요나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로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줘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렸을 때에는 이 이야기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들으면서 믿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근데 커서는 잘 믿질 않습니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일단은 이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던져진 바닷속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사실 죽어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과 고집을 피우다가 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한번 살고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한번 사는 그 경험을 하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일이구나. 물론 앞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어떤 답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답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에 관한 것은 이미 자기 손을 떠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단순한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도했다. 그 컴컴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는 어땠습니까? 발버둥 쳤었습니다.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찾았었습니다. 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고, 그리고 지금은 정반대로 참으로 지혜롭고 바람직하게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잘 갖춰진 방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 죽음이 엄습하는 그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방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친 풍랑은 꼭 믿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문득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의 문제로 바다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빠져들어가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풍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보호장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3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3일 정도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유예하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것은 여전히 바다라는 그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무섭고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혹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고 흑암에 둘러싸인 물고기 뱃속이지만 기도하기에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정한 상황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게 된 것은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단지 어렵다, 힘들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 뱃속은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어둡고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음부의 세계, 지옥을 의미합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경험. 그리고 그 지옥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기도할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삶이 버겁고 아프고 답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기도할 일이 없을 정도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라기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날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우리를 또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제라도 기도하게 된 것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슨 일이 안 생겨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올의 뱃속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지하의 세계이자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특별한 장소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버림받은 듯한 마음. 하나님과의 뼈아픈 그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시작은 단절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물고기의 뱃속, 스올의 뱃속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 힘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뭔가 뜻이 계셔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6편에 다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범죄한 직후에 느끼는 마음을 기도를 드리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심히 떨린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다. 정말 지옥이다. 지옥과 같다. 스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일평생을 교제하며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까? 정말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한때 일순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과도 같은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귐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가 느끼는 것은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음식을 끊는 것 그렇다고 사망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며칠 만나지 못한다. 그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건 사망이라는 것이죠. 음부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옛사람, 옛습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자유로 편안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물고기 뱃속, 소망이 없는 스올의 뱃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단절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그래야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싶으면은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민감하게 감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끈, 내 생명의 끈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울의 뱃속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 증인이 요나이고 다윗이고 또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잠시 수척하고 잠시 뼈가 떨리고 잠시 내 영혼까지 떨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70%는 몸짓이나 억양, 말투나 표정, 눈빛 이런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표정으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몸을 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스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그 눈빛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밝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창한 말, 조리 있는 말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배우고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실함이고 간절함이고 또한 겸손함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당장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의 말들을 지어내겠습니까? 단지 자기의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간절함과 진실함,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눈밖에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비록 그렇게 하나님 눈밖에 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나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풍랑에 휩쓸려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맞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다 여기까지 왔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수월의 뱃속으로부터 살아나갈 소망이 있는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절망적인 상황, 어둡고 두려운 현실의 팩트,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밖에 나고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눈밖에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 시간 나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문제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요나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순종하고 도망치다 빠진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앞날 위해서도 장래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제목들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좋고 또 온전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구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요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가가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며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소울 같은 곳에서 나의 영혼이 지쳐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더 힘을 내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의 통로를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수월과 같았고 또 주님께 쫓겨난 자리 같았던 그 물고기 뱃속이 이제는 주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인데 이곳이 주의 성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았던 곳이 이제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던 곳이 평안과 기쁨의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 요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 수 없었기에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없었을 뿐더러 니느웨의 구원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게 된 것이죠. 구원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며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새롭게 헌신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이죠. 거부했던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오늘 10절에 그가 나오는 장면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 줄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간단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소화시키지 않고 3일 동안 있게 했다. 이것을 믿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소화되고 끝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도 당연한 은혜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후 요나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정말 초신자이신 분들 외에는 짬밥이 10년, 20년, 30년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봉사, 전도, 선교에 대해서 못 배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 시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도 하게 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며 내 안에 일어나는 거친 파도 또한 세상의 파도 이 파도들에 맞서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